이번 시간은 10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와 마찬가지로 자각 또 천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천명에 대해서는 그 유과는 이 중국인의 사유일반, 더 나아가서는 동양인이 사유일반에 대한 그 외제적이고 그리고 운명론적인 천명의 관념을 자기 주체를 통해서 내적으로 심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인간의 존재 근거이면서 하나의 존재 법칙으로서의 사명으로 확대 발전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진심장구하에서 그 힘을 다하여 도를 행하고 죽는 것이 천명을 바르게 구현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언급, 이것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천명사상의 생생한 진면목이 바로 발견되는 것이고 또한 그 특성과 본래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 근거, 그것은 바로 자외적인 운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천으로부터 풍부받은 그런 부여된 이 자의 내적인 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바로 덕성이죠.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덕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정명, 올바른 명, 정명, 올바를 자, 올바를 정, 명자죠. 정명을 지켜가는 일이다. 건지사덕을 실현하는 그런 대도인 것이다. 즉, 이 건은 하늘의 덕이죠. 하늘.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입니다. 하늘. 이 건의 그 사덕, 그 네 가지 덕을 실현하는 큰 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미 천의 역수가 본래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 천으로부터 이미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하늘을 공경해서 그 뜻과 공능, 바로 이 공능이라는 공적과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공을 들인 어떤 보람을 나타내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공능이라고 하죠. 이 공능을 세계에 밝히고 실현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천하의 모든 활동, 그것은 하나에 호섭되고 주역계사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양육되어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가 객관적 우주 질서와 통일적으로 조화되는 아주 지극한 지선의 윤리적 세계가 바로 구현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명의 자각 목표가 명료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명 자각의 지구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도덕적 인간의 완성에 있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이죠. 완성에 있고 인간이 받은 그런 역사적 사명은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덕이 천지와 합치되고 명석함은 일월과 합치되고 사계절과 합치되고 기륭은 귀신과 합치되는 이런 그 대인을 지향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역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중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자께서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계승하여 그 뜻을 조수를 했다. 바로 주역께서 얘기하는 거죠. 조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수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설을 근본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서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왕과 무왕을 본받아서 발휘했다. 이 무왕과 문왕이 이 주역을 만들었다고 했죠.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서 위로는 천시, 하늘의 어떤 그 도움이 있는 시기, 천시, 하늘의 시기, 도움이 있는 그런 시기, 주야, 계절 또는 한사 등과 같이 때를 따라서 돌아가는 자연의 어떤 현상, 이게 천시죠. 이 천시를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쫓았다. 이 주역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하늘과 땅이 받쳐서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덮어주고 감싸주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사계절이 서로 바뀌어 운행되고 해와 달이 번갈아서 비추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야말로 만물은 함께 자라도 서로를 해치는 일이 절대 없고 도를 함께 병행하지만 서로 우위배되지는 않는다. 소덕, 작은 덕은 시냇물처럼 맑게 끊임없이 흐르고 대덕, 큰 덕은 모든 것을 돈독히 화육하고 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도리가 위대한 이유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자각의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각의 방법. 자각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자각의 방법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성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천명은 하늘의 입장에서, 성명은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용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천명은 인간 성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움의 본질인 이 본질은 인간 성명의 그 구체적인 내용인 인의 예지 사덕에 있다는 거죠. 그 덕성, 사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성명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사덕인데 인간은 그것을 주체적으로 자각해서 천지화육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명을 자각한다고 하는 것은 곧 천부적인 본연의 성을 자각하는 것이고 또한 천리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 중용 수장에서 따르면은 이 주체적 자각에 필요한 그 자각의 근거를 둔 그런 생활이 곧 그 천명지성을 따르는 솔성의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천명지위성이라고 했죠. 하늘이 명한 것을 바로 성이라고 한다. 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솔성지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솔성. 천명을 따르는 거. 이 솔. 따른다는 거죠. 솔. 따를 솔. 성. 성명을 따른다는 거. 천성을 따른다는 거. 그것이 바로 생활이고 또 천리에 순응하는 바로 생활이 그것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도를 떠나서 즉 천도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인도 또한 완성시킬 수도 없다.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사람의 도리가 바로 인도죠.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 안에 천도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도 그 자체는 하늘이고 그리고 그 하늘의 도리고 그리고 하늘이 가야 될 길이고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야 될 도리, 사람이 가야 될 그런 그 도가 바로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 그 자체는 성이라고 그랬죠. 성실성. 그리고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의 목표는 이 천명의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천지를 도덕 왕국으로 완성시키는 데 있다라고 김충렬 그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창조적 실천 행위이고 천명을 주체적으로 자각하는 일이다. 그래서 인문세계를 창조하는 이상적 노력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삼위일체가 돼서 천지인이 하나가 돼서 이 인간의 존엄성도 확보하게 되고 또 우주의 중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명의 자각에 이르는 방법,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귀착이 되는데 그것은 앞서서 설명한 대로 바로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천명의 자각 방법은 첫 번째 궁리요, 두 번째 진성, 세 번째 감통인 것입니다. 궁리, 진성, 감통이죠. 그러면 이 궁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에서 나타났듯이 이 궁한다는 거죠. 궁리 이치를 궁구한다. 그것이 바로 궁리죠. 이치를 궁리한다. 그래서 이 궁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어떤 이치들, 사물의 이치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 사와 물의 그 이치를 깊이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궁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하는 게 바로 궁리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치, 원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궁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명의 자각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그 예의, 그 주역 설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에 조화되어 순응하고 사태의 마땅함에 조리를 얻으며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다해서 천명에 이른다. 바로 이 궁리에서의 그런 이 궁구하는 말, 또 조리라고 하는 말. 이 조리는 이 글이나 말에서 이 앞뒤가 서로 맞고 이 갈피가 잡히는 거, 이 조리답게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앞뒤가 서로 모습되지 않게 서로 앞뒤가 잘 맞게끔 이 갈피를 잡아서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조리이죠. 이 조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치를 궁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궁리, 이제 연구, 궁리하에 연구하는 것이 궁구죠. 그래서 이렇게 속속들이 연구하고 그런 어떤 본성을 다해서 천명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것은 존재 사물의 어떤 그 근원과 그 조리를 밝히고 그 하늘이 이미 우리한테 풍부해준 그 분명한 그런 내적인 자기 본성, 그 덕성이죠. 이 큰 그 덕성을 높이고 그것을 어김없이 드러낼 때 천명은 바로 자각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궁리에 의해서 사사물물의 이치와 존재 근거 및 그 변화의 규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진성을 통하여 외문에 덮이고 인욕의 사사로움에 의해서 은폐되었던 그런 자성, 본래성이 밝혀질 때 사람은 통감, 느낌이나 생각이 상대방에게 통하는 것, 이것이 감통이죠. 이 감통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천명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순간에 이 감통의 이 순간에 이 경지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의 주체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물물의 존재의와 가치가 유공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새롭게 밝혀지고 또한
인간이 자기각성을 통해서 부단히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를 창조하면서 자기 존재를 확장해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명의 자각에 있어서 궁리진성 감통이 각각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순서도 앞뒤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리라고 하는 것은 주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미 대학에서 그 경물 보망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밝혀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어디에 격했다. 사물에 격했다.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치, 도달했다. 어디에 도달했느냐? 알매 도달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에 닥쳐서 부딪혀서 또는 도달해서 그래서 그것의 정확한 이치를 알아내 가지고 완전한 지식으로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경물치지죠. 그래서 이 궁리라고 하는 경물치지로 하는 길이다. 경물치지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보장망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동시에 또 사물에 나아가서 또 어떤 일에 나아가서 그 참된 이치를 탐구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주자의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명명덕, 앞서서 명명덕을 얘기했죠. 명덕하면 밝은 덕입니다. 그것을 명자를 앞에 더 써가지고 명명덕 하면 이 명덕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정대한 덕, 그야말로 더럽혀지지 않은 천부의 그 본성, 본래의 그 특성, 이런 그것을 명명덕해 나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밝히는 것이 뭐냐? 경물치지요 궁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경험세계에서 사는 비본래적이며 유한자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아주 지고한 선, 아주 지극한 높은 선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것은 인식주체인 인간 속에 선천적 능력으로 존재하는 영지를 통해서 천하사물에 구비된 모든 사물, 물에 구비되어 있죠. 이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으로 통하는 그 이치를 궁구를 해서 사물로서의 존재와 그리고 의식으로서의 존재가 합일되는, 즉 무라일치의 경지에 이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리치로서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각기 바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말, 즉 소리개가 하늘에서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노는 이 삼라만상의 이 현전, 눈앞에 바로 나타나는 이러한 세계, 현전의 세계가 모두 이러한 도의 자기 현현, 뚜렷하게 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자가 말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물과 산은 같다. 대학 경일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 그 물과 산은 같다라고 하는 말이나 물이 어떤 형기의 정체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다라고 주자어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과 직접 관계성을 맺는 현상, 그리고 행위, 작용 이런 것 등을 지시하는 그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존재, 그 자체를 지시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자는 이러한 물 개념을 갖다가 이 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단독적인 단독자의 존재 법칙을 도덕
법칙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어떤 가치론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주자어리에서 그가 설명을 한 것은 을 보면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경물 취지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경물의 두 글자는 매우 좋은 것이다. 이 물은 살을 말하는 것이니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서 그 극치에 이르게 된다면 반드시 옳고 그름이 드러나게 된다. 옳으면 곧 행하고 그르면 마침내 행하지 않는 것이다. 대저 천하의 일에는 모두 이치가 있다. 임금과 신하의 도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민에게는 대통령과 국민에 따른 그런 도리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도리가 있고 또한 부부, 형제, 어떤 봉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런 그 출입 기거와 또 응사전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집안에 출입하고 또 방에 기거하고 또 모든 만물의 응사, 모든 만물에 응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하고 또 모든 손님들도 접대하고 또 대하고 대인관계, 모든 만물과의 관계 이런 이르기까지 그런 것에는 모두가 그런 원리나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궁구하면 국리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크게는 군신으로부터 작게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 소이연과 소당연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티끌만한 의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이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까닭이고 소당연은 앞서서 설명한 것 같이 마땅히 그러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 소연과 소당연을 알게 되면 티끌만한 의심도 없게 됨으로써 해서 선이면 쫓게 되고 악이면 물리쳐서 터럭만큼의 어떤 그 폐단, 이 폐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문은 그래서 이 국리보다 우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어떤 원리, 그러한 소이연과 소당연을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상과 같이 이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존재 그 자체를 규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비를 가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그런 문제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비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식적 범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실천적 행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덕적 의미가 특히 강한 것이죠. 이 점은 의리와 도덕적 실천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통 유학적 관점의 개성으로서 격이라고 하는 말, 또 이 격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온다, 어떤 대하게 된다, 접하게 된다 라는 그런 뜻이고 물은 사와 같은 말이다. 그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선에 투철하면 곧 선물을 오게 되고 또 알미 악에 빠지면 또 악물을 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는 사람의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오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문대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정현이라는 학자의 그 입장과 상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의 그 경물중 궁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경험적, 객관적 이치의 궁구보다 인간 내면의 질을 추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궁리라고 하는 개념, 이 궁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법, 즉 어떤 보편에 대한 인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의 이치가 하나에서 함께 나왔음을 공고하는 것이 경물이며 만물이
하나의 리, 일리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것이 알의 극치이다. 대학 홍문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개 사람의 마음을 허령하여 모두 지를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은 모두 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극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대학장구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개의 생명 근원이고 바로 우주 본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만물의 보편자로서 구체적인 그 사물의 규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구한다는 말, 궁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식주관에 의한 인식 대상으로서 실제하는 객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일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 일리에 있어서 우주 만물은 서로가 일자, 하나다. 이고 또 하나의 법칙과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하의 사물이 반드시 각각 그렇게 된 까닭, 소이연지고 그러한 까닭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또 한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법칙, 소당연 지칙이죠. 그런 것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서 밝혀내서 사사물물의 이치가 곧 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일, 그것이 바로 궁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허령이라는 말 위에서 허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개 사람의 마음이 허령하다라고 했습니다. 허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허령이라는 말은 이 마음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은 허령한 것입니다. 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죠. 령, 신령령이죠. 빌허 신령령인데, 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몸이 허하다라고 해서 뭔가 좀 보약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 허하다는 말을 좀 쓰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허령이라는 그 마음의 속성, 마음이 허령한 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한없이 비어 있어서 모든 무엇이든 간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모든 그런 생각들, 지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자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한다면, 노력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령은 신령령자죠. 뭐 영혼, 뭐 영험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영입니다. 이 령이라고 하는 신령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한문의 어휘 분석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신령령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 영은 아주 영특해서 하나의 신령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좁은 곳이고 아무리 숨겨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비춰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즉 내가 이 마음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비칠 수가 있고 비춰서 낱낱이 알 수가 있고 낱낱이 알 수 있고 그 이치를 원리를 다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허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허령하기 때문에 내가 맹자가 얘기를 했듯이 진기심, 내 마음을 다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궁구를 얘기하고 궁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궁리는 이 궁구를 하는 것인데 경물지지를 하는 것이고, 경물지지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이러한 설명과 아울러서 중요한 개념인 바로 소위원 또 소당연의 그런 법칙들이 있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궁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물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의해서 현상 세계에 그 존재하는 만사 만물이 본래 이 바른 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아울러 인식 주체가 되는 것은 힘과 물이 이원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궁리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물이 따르고 내 마음이 따르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궁리는 사물의 소이연, 그러한 까닭과 소당연을 마땅히 그래야 함을 알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소연을 알기 때문에 뜻이 미혹되지 않고, 소당연을 알기 때문에 실천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성리대전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소연, 그러한 까닭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한테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이유와 원인과 까닭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유혹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거죠. 휘둘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 소당연, 마땅히 그러해야 함이라고 하는 이 사물에 있어서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실천에 어긋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마땅히 그래야 함, 그 나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천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대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궁리라고 할 때에 바로 이치리는 앞서도 설명한 바처럼 우리가 만물이 각각 지니고 있는 하나의 리입니다. 만물에는 그 모든 기본적인 우주 삼라만상의 하나의 이치, 하나의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각각의 만물에 대해서는 각각 고유한 리가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리대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리의 법칙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랑과 사물이 공통된 어떤 이치, 그런 그 이치의 리, 즉 그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음과 양이라는 양의를 낳는다. 주역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역류태극,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그래서 시생양의, 그 양의를, 음과 양이라는 양의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얘기하는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주역에서는 바로 이치죠. 그건 리입니다. 모든 것에는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나 행태나 실천이 있는 그러한 그 원동력, 그러한 이치, 원인, 이런 것이 바로 태극, 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과 양이라는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움직임이 한 번 음하면 한 번 양하게 되고, 한 번 양하게 되면 또 다시 음하게 되고, 이것이 갈마들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이 되고 하나의 변화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런 그 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만물의 포괄자, 리, 태극인 것이고, 최근원적인 최고의 원리, 그것이 없다면은 원리가 없다면 그 물이 움직일 수 없고 생성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겁니다. 즉 천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로 태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은 이 태극, 곧 천리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생생한 리치, 생생지리, 생생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태극 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만유의 존재의 원리인 것입니다. 존재가 뒤는 그러한 원리, 이것이 바로 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자를 의미하는 그런 천지간에 편재한 그 이 리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일물 가운데서 내구하여서 이미 모든 만물이 자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변화되고 소멸하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구유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성인 것입니다. 만물의 특성, 만물이 갖고 있는 그런 본래의 성질, 이것이 바로 자성이죠. 우주 만물이 생성되지 그것의 그 현존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이러한 이 속에는 천리가 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치죠. 또한 이 리는 존재이자 존재 현상이기도 합니다. 존재와 존재의 현상은 근원에 있어서는 둘이 아닌 바로 하나인 것이죠. 존재이면서 존재 현상, 이건 하나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존재 근거, 즉 존재 법칙을 근원적으로 밝혀내서 그것들이 선천적으로 품수한 자성, 즉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의가 유감없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리의 궁극적 경지는 어떤 것이냐? 바로 내와 외, 안과 밖, 그리고 아와 비와 나와 나가 아닌, 그리고 주와 객, 주체와 객체, 그리고 존재와 어떤 본질, 이성과 그 경험, 그리고 이론과 어떤 실천, 내용, 형식, 이런 등 이원적인 갈등이 그야말로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단계, 즉 대립 모순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지향된 그 화해와 질서의 일체 평등 세계가 현존되는 그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물의 리의 경험적 어떤 인식이나 주관적 심의 선험적 인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인식 방법으로서의 궁리가 아니죠. 그래서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즉 내와 외를 함께 궁구해서 하루아침에 혈연 관통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 진지의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혈연 관통은 많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밝게 모든 이치가 관통하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혈연관통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진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자신이 몸소 실천해서 얻는 지를 진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과 성명을 자각한 지를 바로 진지라고, 진실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몸소 실천하고 얻는 그런 지여야만이 진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또 도덕과 성명을 자각했을 때만이 그것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장구상에는 이른바 치지, 지에 이른다. 즉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지식을 밝히는 일인데 이 치지가 결국 경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경물 지지를 얘기를 했죠. 경물이라는 것은 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궁극해서 도달을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물, 사에 접하고 대응한다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지 경물,
기지가 경물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투철이하고자 하면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궁구함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대개 사람의 마음은 허령, 앞서서 허령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 텅 비고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마음의 속성, 마음의 본성, 본질적인 이 그런 이 잡된 생각이 없어서 마음이 아주 신령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이런 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이 그런 신령함을 알고 천하의 사물에는 리가 있지만 그 리치에 대해서 모두 다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알미 부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전부 다 그 이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은 허령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미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천하의 사물에 나가서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더욱 공부하여 지극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힘쓰기를 오래 하여 하루아침에 혈연 환하게 터져서 시원한 모습으로 이 화련이 된다면 그 관통하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물의 어떤 표와 리, 그 겉과 속, 정과 조, 세밀하고 아주 거칠고 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촘촘하게 꼼꼼하게 드러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물이라고 이르면서 이를 두고 알의 지극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이라고 하면은 이 대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버시티, 이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서상경에 나오는 이 대학이라는 그런 책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주자가 얘기하는 것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라는, 인식 주체는 우리 자신이죠. 인식 대상은 우리와의 외부, 그것을 이제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엄연히 이제 주객의 대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매달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인식 주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깨달음, 자각,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정리를 하면 이 궁리의 과정을 줄기차게 밟아가면 어느 단계에 가서는 화련관통,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세계와 사물의 배후에 존재하는 커다란 어떤 도리, 리에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고, 리를 이제 알게 되고, 소이연과 소당연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루아침에 화련관통, 환하게 깨닫게 되는, 환히 깨닫게 되는 그런 경지가 돼서, 세 번째, 모든 사사물의 이제 사물의 객체와 주체, 인식의 주체인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사물의 그 표와 리, 겉과 속, 그리고 세밀함과 조잡함, 이런 이 정과 조가 확연하게 촘촘하게 드러나게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때 천리를 갖추고 있는 내 마음, 이 전체의 작용이 남김없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자는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그 개체의 특수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편, 즉 천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궁리뿐이다. 그 궁극의 목적이 바로 자신의 지혜를 통명하게 해서 천지자연의 어떤 생생,
눈앞에 보듯이 또렷하게 명백하고 생생하게 하는 이런 이치가 곧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서 자득 스스로 깨달아서 얻는 그런 길에 이르는 데 있음을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리는 논리가 아닌 사실이고 이론이 아닌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궁리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사실적인 것이고 또 이론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데 기질지성과 이제 본연지성 이런 것들로 이제 대별되는 것이 표현이 있는 기질지성입니다. 원래 이 기질의 그런 어떤 품성이다. 기질이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주학파의 설인데 이것은 그 본연의 성이 원래 순수한 것입니다. 본연의 성은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그 대비되는 말이 본연지성인데 원래 천으로부터 풍부받은 그런 성, 본성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그 적자지심이라고 그랬죠. 적자지심. 그런 그 본성인데 본연지성인데 기질지성은 이제 다른 것이죠. 왜 다르게 되느냐? 후천적인 어떤 속세에 이렇게 살면서 때묻고 변화되고 이렇게 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후천적인 혈기의 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으로 얘기할 때 이 기질의 성, 기질은 바로 이제 이 사회를 살면서 그 혈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인욕 등등으로 나타나게 돼서 거기서 나타나게 된 특성들 이것이 바로 이제 기질지성이죠. 기질의 성 이것은 이 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이 여기서는 기라고 하는 건 기운 기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리와 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물이라든지 일의 어떤 본질적인 그 근본 원리 이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응집되면 하나의 그 어떤 형체를 이루고 그 형체를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에서 생기는 것,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욕이 뒤따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적인 그런 것은 오감에 의해서 좋은 것만 택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싶어하는 그런 지나치면 문제가 항상 되는 거죠. 인욕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질지성에서 생기는 것,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청탁한 기질, 청한 기질,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기질이 청의 기질이고 탁한 기질은 바로 이제 혼탁한 그런 기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명 또 후박, 이 명이 이제 혼명, 호연스럽고 또는 그 명이 이제 선명하고 또 후박 아주 두텁고 또 아주 박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성이 이제 기질성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또 그 재능도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악도 이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차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아주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기질지성에 있는 거죠. 원래 본연지성은 원래가 본연지성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본래 착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기질이 바뀌게 되고 또 어떤 그런 그 특성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개체의 그 특수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보편적인 바로 그 천리,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방법이냐? 궁리라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이 궁극적인 궁리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지혜를 통명하게 해서 천지자연을 아주 생생, 낳고 나서 뚜렷하게 명백하게 하는 이런 그런 이치를 그 자신이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득하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궁리가 우리 사실적인 거고 실천인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주차 제2강은 오늘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